2월 20일 하나임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복음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고 난 후에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우리가 언뜻 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채찍질 맞고 뭐 온갖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 옷이 굉장히 지저분해졌을 텐데 그 더러워진 옷을 왜 굳이 이렇게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려고 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옷감이 귀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의 네 깃을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가졌다는 거예요. 팔 두 짝, 다리 두 짝 이렇게 네 깃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심지어 속옷도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에 보면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보면 속옷만 입은 채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도 걸치지 못한 채 나체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속옷도 걸치지 못한 채 이렇게 양옆으로 팔을 걸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죽음도 죽음이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정도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평생에 한 번 겪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위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인간들도 쉽사리 경험하기 어려운 그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로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도
그 아래 죄인들의 자리, 그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헌신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또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걸려져 있습니다. 문구가 달려져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없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한번 봐라. 그 상황을 비꼬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로마 군병들은 이 죄의 패를 예수님의 머리맡에 걸어 놓은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지만 26절에 그것이 분명히 죄의 패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는 그 십자가 머리맡에 그 사람이 왜 이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그 죄의 목을 적은 죄패를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환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나이가 있고 그 옆에 이 입원 환자가 왜 입원을 하게 됐는지 그 병명이 이렇게 영문 코드로 적혀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죄인들에게는 왜 이 죄인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죄의 목을 이렇게 죄패로 만들어서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패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쉽게 우리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죄패를, 또 판단의 패를 우리 가운데 걸어놓죠. 마치 입원 환자의 이름 옆에 그 환자의 병명을 적어놓듯이, 마치 처형을 앞둔 죄인의 머리에 그 죄인의 죄패를 걸어놓듯이 세상은, 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가치와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내리는 그러한 판단과 정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평가와 그 판단이 우리가 받게 되는 진정하고도 유일한 최종 심판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판단과 또 세상의 그런 평가들, 이런 자체를 모두 무시하고 살아가서도 안 되겠지만,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의 판단에 크게 우리가 흔들리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도 판단 받으셨습니다. 정죄를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억울하고 또 부당한 판단과 정죄 때문에 이렇게 잠 못 들고 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그런 억울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그 판단받을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머리맡에 붙이는 죄패,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판단에 너무 연연하거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또 그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받게 될 최종 심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구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자들은, 거리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고위급의 유대인 지도자 계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었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그 죄인들의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신분과 부류는 모두 다 달랐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같은 논조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조롱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좀 황당한 상황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받으셔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으신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이야기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한번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구원해 봐라.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애초에 그분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묵묵히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시면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체라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다운그레이드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그냥 인간들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 죄인들만 받게 되는 그 십자가의 처형,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가장 낮은 단계까지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향해 주님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셨군요.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랑의 그 가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치지 않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휴, 다행이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을에 맞이하게 되는 어떤 사순절, 연중 행사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을 한 끼, 또는 하루를 중단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면 십자가를 보아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뎌지게 되면 십자가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이번 사순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이 시간에 좀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군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너무나도 이제는 무뎌졌고 또 무감각해진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 나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인간도 아닌 그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인들만이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셨군요.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샘솟듯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셨음을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마음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우리가 어려움과 주님의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하며 하루씩 금식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말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여러 가지 전도 구제와 또 선교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리더십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에 세워주신 리더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이 잘 계승되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 구제 또 선교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정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말라위 단기선교팀 지금 선교사역 중에 있는데 모든 선교팀들이 정말 팀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라위 단기선교팀 또 우리 교회 모든 선교사역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라위 단계 선교팀 하나님 건강 가운데 안전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잘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에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속 깊이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무감각해지고 내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